세계적인 사업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의 이사로 있는 크리스 주크라는 분이 성장하는 기업을 10년 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핵심에 집중하라 였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내는 기업은 한 개 혹은 두 개의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과 또 경로와 제품과 또는 응용 분야로 이를 확장함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지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 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4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올림포스라는 곳에서 에베레스트까지, 즉 4,000마일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단 몇 년도 되지 않아 제국이 와해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은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라는 핵심 지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치 이 자원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핵심에서 멀어지면 분명히 그 핵심에 대하여 타협을 하게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그들이 내걸고 있는 핵심들이 다 있습니다. 잘 되는 이유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핵심을 놓치면 전쟁에 나가는 총을 가지고 가지 않은 군인과 같고요, 차를 운전하러 가는 사람이 그 키를 놓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자 삼는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을 허락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례를 주어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게 사역의 핵심, 우리 교회가 왜 그 사역을 하며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가 얘기한다면 더 쉽게 남전도회, 여전도회, 목장 모임, 사역별 이게 다 무엇입니까?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된 자들이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저와 훈련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발 제자 삼고 가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딸을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면 아들을 제자 삼으시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위기가 뭔지 아세요? 다 위탁 교육시킵니다. 세상에서 모든 교육을 다 위탁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그것도 교회에다 다 위탁해버립니다. 위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핵심적인 건 가정에서 가르쳐야죠. 그 아이가 인사를 못해요? 가정교육이에요. 부모가 가르쳤어야죠. 기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교육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돈 줘서 위탁 교육하는데 오늘 교육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한글이요? 그건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교회에서 돕는 일이고, 그러나 매일매일 그 생활 가운데 그 아이에게 주입을 시켜서라도 말씀을 읽는 거며 기도하는 생활이며 예배하는 것이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위탁교육에서 여러분 잘 되던가요? 성적은 잘 나오겠죠. 인격이 변하던가요? 그 아이가 정말 영원한, 정말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요. 점점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유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로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같은 데 못 갑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야,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나쁜 사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외의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어느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틀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그 입장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더 나아가 종교 어떤 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원주의를 믿는다라는 신앙과 신학은 뭔가 하면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큰 교단들 가운데 다원주의로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교단의 선교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너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 종교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핵심을 붙들어야 하고 복음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병 고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호텔 같아. 병은 못 고치는데 호텔 같으면 뭐합니까? 군대는 적을 물리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에는 크게 5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섬김 또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있고 마지막 친교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5가지의 사역이 계속 돌아가고 또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활동의 축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라는 건 제자도 예배 드리지만 제자가 될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교육을 통하여 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고 배우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또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 먹고 마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한 거죠. 단순히 먹기를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 잘못된 겁니다. 핵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 정말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냥 먹고 헤어질 거 그냥 모이지 말지.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목장이 뭔지 아세요?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먹고 헤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먹고 헤어지는 목장,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락방에서 씨름한 것처럼 레슬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씨름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말씀 앞에, 도전적인 말씀 앞에 내가 이걸 소화해야 되네, 소화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는 것,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를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왕궁으로 이분을 격려차 부릅니다. 격려하고 뭔가 이렇게 베풀고 마지막에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한테 말하라. 내가 이 영국의 왕으로서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말해보라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요 야망이고 최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의 핵심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건요 희생의 원리입니다. 헌신의 원리입니다. 희생 없는 제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의 걸음을 통하여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죠. 오늘도 군사반 10기가 졸업하시지만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러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졸업하는 건 아닙니다. 희한하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만 그 전원이 다 졸업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도전이 더 클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더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누구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 군사가 된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하루아침에 그냥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 나가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셨죠. 세리쟁이 마태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선생님이시여 또는 랍비여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유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랍비에게 돈을 싸들고 가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는 랍비들도 많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16살 되면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그 아이의 모든 말씀의, 성경의, 율법의, 그리고 도덕의, 윤리의, 탈무드의 많은 교육들을 가능하면 제대로 된 위대한 스승에게 교육을 받는 것을 원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주님도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주님의 원리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사실이죠. 이 희생이 들어오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저 사람들의 수준에 내려가야 합니다. 물질의 희생도 있어야 하고 시간의 희생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미 졸업하신 분은 물론이고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물질, 시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수모도 당하는 겁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졸업하신 분들도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리빙스턴과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의 한국에 그 보급한 대표적인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숨어서 순교한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선교사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자기 고국에 있는 와이프죠, 사모님이 24살 자기 부인이 열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토마스 목사님은 계속 선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온 신자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김자평이라는 사람과 최선일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이 토마스 목사님에게 한국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마스 목사님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납니다. 부인을 잃었고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목사님에게 그 한국에서 온 그 두 사람의 이야기에 통하여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면서 자기가 한국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미국 배인 서먼호라는 배를 타고 한국 대동강에 들어오세요. 그때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는 이 서먼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그 배에 불을 지릅니다. 거기에 또 탔던 사람들이 대동강에서 익사했고, 토마스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문 성경을 대동강에 던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그 땅을 적실 때마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는 대동강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분은 잡혀서 대동강 약각도 섬 위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망나니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그의 몸을 돌면서 망나니 춤을 출 때 토마스 목사님이 그 망나니 박춘규를 바라보며 형제여 예수 예수합니다. 그때 망나니가 칼로 그 팔을 내리칩니다. 다른 손으로 성경을 들고는 다시 예수 예수 했더니 또 그 팔을 내리칩니다. 마지막 고개를 들고 그 망나니 박춘규를 보면서 오 형제여 예수 믿으시오. 그때 그의 목을 내리칩니다. 드디어 토마스 목사님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제대로 복음 한번 던져보지 못하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예배 한번 드려지 못하고 대동강에 서머노호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 던졌던 성경을 주운 최초의 어린아이가 최치량이라고 합니다. 그 집은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운 성경을 가져다가 그 여관방에 벽지로 벽에 다 발라버렸대요.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20년 후에 미국에서 들어간 존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가 어느 여관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관방이 한문 성경으로 다 도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래.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미 벽지로 나와 버렸어요. 최치량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최치량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대동강에 갔다가 예수장이가 목이 잘릴 때 던진 그 성경을 주워다가 이 벽에 발랐어요. 그때 그 최치량이 그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 전도를 받고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 후에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쳐 죽였던 박춘권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 과거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고 예수를 믿으며 나중에 그분도 장로님이 되십니다. 제자 삼는 일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우리가 버는 그 액수의 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씁니다. 대학교 좀 좋은 데 보내려고 그 SAT 학원에 보내는 액수도 여러분 점점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는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성령의 원리입니다. 성령의 원리. 영적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제자를 삼는 두 번째 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능력인데, 오직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성령이 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영적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가문, 가정 다 선택하고 태어납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은 어떤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학살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때 완전히 그가 변합니다.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요, 교만과 강팍한 그를 주님이 산산히 그를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군사의 삶이라는 건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부서져야 주님이 원하는 나를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부서지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합니다. 내 마음은 변하고 싶은데 행함이 없으니까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핵심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이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어떡하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죠?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120명이 주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씨름하듯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말이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 새벽 기도로 나가야겠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공예배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공예배가 그냥 공예배가 아닙니다. 공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서 방언은 조금 기도하겠죠. 방언은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허공을 치고 있는 것과 맛 비슷합니다. 뚫고 못 나갑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마귀 세력에 그걸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권능을 위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가 원리입니다. 이건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는다.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이 필요하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제가 꼭 그렇다라 아니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 내 안의 혼, 그 다음에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물론 육도 그렇지만, 그러나 보세요. 육은 먹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좋은 거 먹어야 몸이 건강해요. 혼이라는 건 내가 독서를 하거나 어떤 사상을 읽거나 어떤 하면 그거에 대해 내 정서적인 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잘 먹고 내가 좋은 독서한다고 내 영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독교 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서적을 통해 내 영이 풍성해 살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외에는 내 영이 살찌지 않아요. 풍성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자라는 책을 읽고 기도 잘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기도해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을 주지만 그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나를 꼬꾸라뜨리고 말씀이 나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야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5월 25일 날짜입니다. 조선일보에 너무 흥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태영호라는 분 아시죠? 태영호, 영국의 전 북한 대사장이었어요. 그분이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써서 냈는데 지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열흘 만에 5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그 종교에 관한 놀라운 증언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980년대 후반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 평양에 봉숙교회와 장충성당을 지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진짜 빨갱이들로 신자석을 강제로 채웠다.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생겼다. 설교 듣고 찬송 부르다가 진짜 신자가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짜가 나와가지고요, 말씀을 읽었어요. 가짜가 나와도 설교라는 걸 했어요. 근데 가짜들이 앉아 있었는데 말씀이 그들의 마음 심령을 쪼개더니 진짜 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공산당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이며 미국이며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기독교와 믹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제일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산당에게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수령님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그대로 기독교가 된다.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이다. 남한에 와서 본 종교계는 어떠한가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강연했다. 한국 기독교는, 여러분 아세요? 그 어느 종교보다 한국 기독교는 통일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하는 겁니다. 기독교만큼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선교사 출신이고 목사들입니다. 절에서 그거 했다가 들어보셨어요? 신부들이 그 일을 하다가 들어왔다고 보셨어요? 아니요, 목사들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국식 쉰들러 운동을 벌여야겠다. 저도 기꺼이 함께 하겠다라고 그분의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그 누구도.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말씀이 성장시키고, 말씀이 위로하고, 말씀이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말씀이 세계관을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신명기 19장 7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며? 말씀이. 여러분이 돈보다, 돈을 더 말씀보다 사랑합니까? 그 어떤 세상의 좋은 것보다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상이나 이론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원리는 지키는 겁니다.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건 실천의 원리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그냥 지적 교양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실천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가 교회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업을 안 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진실 그대로 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근데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서나 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가서는 반그리스도인, 저희 가서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교회 가서는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봅니다. 예, 목사님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인데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도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갑자기 교회를 덮치고 발로 차 죽입니다. 여러분
발로 차여서 죽는다는 거, 그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총 한 대 맞고 죽는 게 훨씬 빠르죠.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받으면서 남자들이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패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진실이라면 거래처와 세일즈 할 때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 위로와 힘과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재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용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겁이 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려는 각오만 있으면, 그걸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영광을 받기에, 제자와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졸업하신 군사반 10기 여러분, 오늘 이 핵심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미 졸업하신 분들 다시 이 핵심을 붙잡으시고, 지금 양육반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 이제 9월에 수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분들, 여러분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